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죠.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젊었을 때 뜨거운 연애를 한 부부라 할지라도 애인들도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살다 보면은 찢어지고 싸우고 물어뜯고 심지어 이혼하기까지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이 세상사의 물질 문제만 틀어져도 원수 관계가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동행한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인생은 원래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기주의, 자기 탐욕, 정욕, 죄로 가득 찬 인생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한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불쌍하다, 가서 도와주자,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주목한다라는 건 집중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 요한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두 사람을 지금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가 각자 생각하고 각각 자기 마음의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시니까 그냥 길 가다가도 주목하는 것도 동시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왜 없습니까? 사실 이때 사도들은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왜? 모든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사도들 마음대로 쓰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쓰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들어오는 시기에 은과 금은 없다고 합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죠, 물론. 물론 그런데 이제 공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현상은. 베드로가요, 그 어떤 물질 억만금이 들어와도 그것은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는 겁니다.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와 같고, 재벌 회장이 나는 아무것도 어떤 물질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은과 금은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됨, 서로 사랑함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싶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은과 금이 없어야 돼요. 은과 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자기를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싶지 아니하고 싶어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죠.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싶어하는 나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나에게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로 구원하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흡입력이 세상을 향해서 1%도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려면은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사랑하느냐? 혼자 있을 때부터 서로 사랑함이 시작돼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흡입력을 조금도, 내 마음의 흡입력이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조금도 작동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단도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데 사람의 마음의 공백이 우주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공허함, 소원함, 허탈함, 그 마음의 공백이 있는 이상에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인간적인 애인들이 만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끌어당기는 거죠.
잠언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인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 같은 거예요, 인간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같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두 딸이 있어요. 왜 딸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흡입력이 강하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성경에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죠.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습니다. 애기들을요. 인간이 극단적 상황이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데 자기 새끼를 자기가 잡아먹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사건이지만 또 비유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폐쇄성 속에 갇혀버리면 미쳐버리는데 마음의 흡입력이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게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서로 식욕하는 것입니다. 식인하는 거예요, 식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채워야 될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내가 사랑받고 싶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생기는 것은 그것은 마음의 흡입력입니다. 거머리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상대방으로 내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실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말합니다. 예언적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소통이라고 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소통이다. 성령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소리고 혀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고 불의 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찬다라는 건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엇에 대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흡입력이 작동되지가 않죠. 은과 금이 내 옆에 쌓여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싶지도 않고 내 것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베드로와 요한이 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온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 마음에 채워진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막 그냥 어떻게 대단한 선지자가 났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적인데요. 이거는 평생을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 사랑하는 것인데,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거죠. 내 마음의 흡입력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는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요,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아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미워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혼자 있어도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이해가 잘 되시죠? 혼자 있어도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공허함과 비어있음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잖아요. 혼자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원리를 모르고 만나서 사랑하려고 해요. 만나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기쁨과 단순함이거든요. 기쁨과 단순함이 삶의 열매인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뭘 교제했겠습니까? 서로를 끌어당기는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로 교제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을 내가 가졌더니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하나 가졌는데 얼마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를 서로 간증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는 그 놀라운 삶이 진행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는 다 성찬을 의미한다고 했죠.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특징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순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함이라 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단순. 기쁨과 단순함이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진 자의 특징. 하늘에 속한 기쁨과 단순함.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 시대의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이 잘해야 될 건데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없어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내 마음 하나 바라보면서 거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10억짜리 집을 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은과 금도 가지고 싶어서 문제인 거예요. 은과 금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가지고자 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면 하늘의 기쁨과 순전함이, 단순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유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죠. 이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인데 연인들이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사랑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을, 이게 중요하죠. 은과 금은 없어야 돼요. 은과 금을 소유하고자 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은과 금은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이 죽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원한 기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가지면 이미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죠. 주님만을 가진 자로서 아기 예수님 마음에 선물 받으시는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